사람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 함께 상고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으시고 내게 임하신 그 주님을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그러시잖아요. 거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장 1절부터 20절 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이에요.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왜 모세 율법을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9절 말씀에 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저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하면서 또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 낸다고 하면서 도리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시작보다 구약에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지도에 보시면 이 두로는 일찍이 10세기경에 두로의 왕 히람의 왕이 오르면서 강력한 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 두로라고 하는 것 살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셀 지파 지중해 끼고 있는 지역이죠. 아셀 지파 맨 북단에 있는 지역에 보시면 북쪽에 두로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시돈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금방 그 사진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이렇게 일정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터널을 구축합니다. 건너가 터널을 구축을 하고 방파제로 쌓아서 아주 견고한 요새 외부의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두로왕 히람의 때 이런 요새를 갖추고 근동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뿐만 아니라 이 두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는데 무역의 중심지였고 물질이 풍성했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진에서 보시면 성주시대 가시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화려했던 그 흔적만을 성체로 남겨놓고 이 두로의 성읍의 성체의 일부분이죠. 이런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곳은 그것이 두로와 시돈이든 아니면 구중궁궐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가 임한 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저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있지라고 생각되어진 바로 그곳 거기가 주님이 가신 곳이고 그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주의 복음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가시는 우리 온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러 가셨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가 하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이 여자를 이야기하면 그냥 성경의 마태가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가나안 여자라고 언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한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차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자들, 그들에게 전해진 그들이 1차 수신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기도 해요. 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저 7 족속이 거하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지도에 보시면 그 지경 전체를 가리켜서 가나안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했던 가나안, 그 가나안 가운데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나안은 여러분이 사사기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뿐만 아니라 쭉 말씀 살피시면 끊임없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집합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그러면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눈길도 주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기타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마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말씀 속에서 굳이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멸시를, 선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여인,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씀 보신 것처럼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소리 질러는 그냥 대충 몇 번 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외치는,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들어야 할 사람이 듣도록까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한두 번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그 말은 그 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그 요구를 관철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런 동사의 시로 쓰였어요.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누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오는 마태의 기록 속에서 아직 예수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베드로도 아직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어서 이어지는 16장 말씀에 가면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하기 이전, 오늘 말씀이 되기 전 이 가나안 여인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 은과 금이 가득한, 부와 기와 명성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소외당한, 그렇죠.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에 대해서도 거리가 먼 여인,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손대와 조롱을 받는 대명사를 일컬어 줄 수 있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요, 이 1장 1절 말씀 안에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온 세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림받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그 중심 메시지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없는, 은과 금에 대하여 처절하게 가난한, 또 종교적으로는 멸시와 천대 대명사로 일컬어 줄 수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구약에 말씀했던 그 여호와, 아도나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주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밖에 나를 긍휼히 여겨줄 적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만이 나를 이 비참, 이 참담, 이 모든 어둠에서 나를 건져줄 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근과 음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 지키는 그 율법의 종교적인 열심히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비참과 이 참담과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존재로 여겨주고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고 귀하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실 분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주 다윗의 자손인 당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뒤어지는 말씀을 보아도 이 가나안인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23절 아버지의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면서 말하죠. 예수님, 저 여자 제발 좀 그만 좀 떠들도록 어떻게 좀 그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 가난한 여인이잖아. 이방인의 유대인들에게 가시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아픔이잖아. 나는 이방 여인이 너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에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자지. 세상에 주 다윗의 자손만이 나를 불쌍하게 일 줄을 생각했는데 그분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을 보여지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 자리에 가는지.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 절했다는 말 단순히 머리만 숙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말 또 다른 단어로 기도하여 강청하여 그 말이에요. 기도하며 강청하는데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청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너에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 온 자지 너같이 가나안인 이방 여인에게 온 자가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강청하며 간구하며 절하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주 다윗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그렇게 저를 도우시라고 말하니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강청하며 소리 지르고 간구하는 이 여인을 미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미물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거든 나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 당신을 주로 고백하오니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가나안 여인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은과 금도 아닌 종교적인 유대적 열심도 아닌 율법주의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형식은 좋아했으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이 비참, 이 참담한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 그런 나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자에게 주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여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을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 너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의 삶의 만족,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은과 금도 아니요, 유대적인 전통의 종교적인 거룩주의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목마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간절히 악망하고 원합니다 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목마른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 은총,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주의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금과 은으로 나를 다 멸시해도, 천하 없는 권세를 다 멸시해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절망에서, 이 캄캄한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주 다윗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물 짐승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미물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오니 주님 내게 그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절 8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고백하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것은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은 양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허다한 많은 사람 그 누구에게서도 두로와 시돈에서 찾지 못했던 그 믿음, 예루살렘 성전에 찾지 못했던 그 믿음, 모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지 못했던 그 믿음,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 그 믿음이 바로 너에게 있구나, 너에게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 아무개야, 오늘 본문이 여자여,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아무개 성도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 장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 목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 권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찾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구나.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시고 흉악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그 딸을 고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은도 금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해요.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하에 없는, 부족함이 없는 두로의 시민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생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로 미물, 진승보다 더 못한 자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바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 믿음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믿음인 것, 주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이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능력을 권세 있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